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치마와 가죽 옷이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지금 계속 강의하는데 히브리서 초반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기적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과 예수님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히브리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기적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교인들은 천사가 또는 모세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나아가서 모세보다 더 귀하고 높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입니다. 물론 당시에 히브리 교인들이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우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신약과 구약 성경은 약 1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학의 기초요, 문학의 기초요, 정치, 경제,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제가 교회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가 갖고 있는 문화, 사상, 정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안 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대단한 힘이 됩니다. 또한 성경은 한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성 어거스틴,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됐습니다. 마틴 루터도 수사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자에게 성경 구절 주는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됐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2절은 이런 변화와 새롭게 만들어가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 2000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진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 말과 뜻에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도 역동성을 갖고 있고 또 운동성을 갖고 있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2000년 전부터 그 철학의 근거에서 인간의 생각이 발달해 온 겁니다. 저급한 생각에서 고급한 생각으로 발달한 것, 우리에게 철학적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변화됐고 생각이 오늘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철학적 진리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겐 수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 간단한 수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진 하나를 봤는데 사람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거 수학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 정확한 그 우주의 망원경을 달린 그 우주선을 올려놓고 제가 기억이 하는데 131억 광년 전에 빛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가 지구가 있기 전에 빛을 찍은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수학적 진리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또 물리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 진리는 물을 끓여서 증기기관을 만들어냈고
또한 석유를 이용해서 내연기관을 만들어냈고 인간은 원자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도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개선시켰고 발전시켰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진리에 의해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진리도 역동성과 운동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도 역동성과 운동성을 갖고 있다면 그럼 어떤 진리가 더 우월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찬송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진리가 되는데 그건 죽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만이 갖고 있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상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는 죽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죽음이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진리는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한 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죽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린다면 여러분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보고 있고 수없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총기 사건으로 죽음을 당하고 화재로 여러 가지 일로 죽음 당합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러게 절대 진리가 되는 겁니다. 더 트루스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는 제가 좀 전에 물리적 진리, 수학적 진리, 철학적 진리 말씀드렸지만 그건 상대적 진리입니다. 에이트루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게 절대적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한 절대 진리를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떻게 역동성이 있고 어떻게 진리성이 갖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그 창세기 짧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를 자주 인용하는데 그 타락, 인간의 타락 과정을 보면 정말로 성경이 신비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아담과 이브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벌거벗어 부끄러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벌거벗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가지로 그들이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숲속에 숨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일반적 진리를 에이트루스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먹고 서로 부끄러워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동산 숲속에 숨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부끄러우니까, 서로가 부끄러우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우니까 앞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 수치를 가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든 것이 뭐냐면, 아, 우리가 죽겠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겠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동산 숲속에 숨어간 것을 성경이 순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급한 환경, 저급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며 개선하며 발전시켜온 것이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불안한 시대, 전쟁, 홍수,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물론 인간에 의해 빚어진 자연재해요, 전쟁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여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할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그 인간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진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화과나무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가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또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치만 가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와 내가 부끄러워서 너와 나의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정치와 경제와 사상이지만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영원했습니까?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웠지만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다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전쟁과 혁명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입니다. 신선했고 깨끗했고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는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그 무화과나무로 만든 그 앞을 가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금 동산 숲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이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아무리 병이 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천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죽음을 피하려고 아담과 이브는 숲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려고 들어간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앞으로 인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사이보그가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안에 어떤 기계적 장치와 인간의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사람은 태어나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정말로 좋은 것입니까?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인간이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신화가 생각나냐면 그리스의 시지프스 신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시지프스가 큰 바위를 산꼭대기에 굴려 올라갑니다. 죽을 힘을 쌓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꼭대기 가면 굴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나는 저렇게 살 바에는, 시지프스처럼 살 바에는 나는 자살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오래 살겠다, 건강하게 살겠다, 끝까지 살겠다? 어느 정도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 만나보면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물론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뭘 추구합니까?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의 앞치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건너갔다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현재가 중요하냐면,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받들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다른 겁니다. 우린 비록 앞치마를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겁니다. 악과 싸운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죽음을 이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창세기 그 말씀을 하면서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후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저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썩은 것이 있고 굶은 것이 있고 상한 것이 있으면 긁어낸다, 파낸다, 잘라낸다,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갖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환자의 아픔을 모릅니다.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 걸렸는데 걸렸나 보다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로 걸린 사람 그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 걸려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있는데 내가 환자로서 진짜 이 병으로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그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절대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 집사람 다 낫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자의 아픔은 환자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죄를 압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썩은 것과 상한 것과 잘못된 것을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A man is social animal입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뭘 갖고 삽니까? 본능을 갖고 살아갑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받지만 본능이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를 키우지만 개가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잘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그 본능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교육이 있는 겁니다. 윤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동물보다 저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고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동물보다 저급할 수 있는가? 저급할 수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면 저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본능대로 살기 전에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는 것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관계를 갖고 자식을 생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또 우리에게 본능이 있습니다. 식욕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잠자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본능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사람들은 그 본능을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강하게 절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본능이 억제되거나 절제되면 건강한 사회나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을 모든 것을 본능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본능인데 그 모든 것을 내 본능대로 하겠다면 우리는 짐승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동물보다 저급하게 됩니다.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본능대로 살아야 될 것은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내 본능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이 됩니다. 근데 동물은 뭐가 있습니까? 동물보다 저급하게 되면 죄의식이 없습니다. 동물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 압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모릅니다. 동물이 됐습니다. 다윗이 동물이 됐습니다. 그러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를 들어서 양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동물이 됩니다. 나단 선지가 죄를 지적할 때까지 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동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물로 떨어지면 특징이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모릅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동물의 특징은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죄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절제하면 사람이지만 고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교육으로 법으로 질서로 윤리로 우리를 절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물보다는 고급해졌고 사람으로서 어떤 교육과 훈련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를 절제하면 고급해지는데 한 가지 인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본능을 절제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 양심의 고통, 죄의 고통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왜 해결할 수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인간은 인간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사람은 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죄를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지 우리가 죄를 끌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면 우리가 부닥치는 한계 상황이 나오는데 그 한계 상황은 뭐냐면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양심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죄를 용서하는가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듣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식하냐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한 기대와 소망과 섭리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병든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늘도 이 시대와 이 어려운 시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꿈과 소망을 갖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 용서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끌어낼 때, 거두어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기 13절입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벌거벗어서 무화과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산숲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찾으시냐면 너 지금 벌거벗고 죄에 졌으니까 나하고 결산하자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죄를 결산하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결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시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짐승 한 마리를 죽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창세기 3장 21절을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보다 훨씬 더 번역이 뚜렷합니다. And the Lord God made a garment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make고 하나는 clothe입니다. 하나님이 옷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하나님이 옷을 우리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따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을 위해서 한 벌, 이브를 위해서 한 벌 만드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히시고 이브에게 따로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메이크와 클로즈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무슨 옷이냐? 카스텀 메이드입니다.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맞게 이브에게 맞게 가죽옷을 맞춰주셨다는 겁니다. 앞치마와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옷은, 가죽옷은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을 죽여서 만든 옷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죽일 수 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죽이는 대신 그 동산에 있는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짐승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짐승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동물을 죽이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으셨는가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뭡니까?
뱀입니다. 여러분, 뱀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뱀 죽여야 됩니다. 얼마든 죽일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아담도 죽고 뱀도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라고 말씀합니다. 뱀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짐승이 죽었는가? 어떤 짐승이 죽었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것이 있냐면 그 짐승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죄 없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이브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 짐승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짐승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대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아마도 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양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 양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가죽 옷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가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입어야 될 옷에 가죽이 있습니다. 그 가죽 옷은 뭐냐면 뱀 가죽 옷을 입는 겁니다. 저주와 거짓과 사망의 옷을 가죽을 우리 입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뱀의 가죽이 아니라 양의 가죽, 그리스도의 가죽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고통에서, 양심의 고통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누구야?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예수님의 가죽이라는 겁니다. 뱀의 가죽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죽, 양의 가죽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100%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여서는 안 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우리를 해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잘한 것을 보고 용서하시는 건 아닙니다. 누굴 보고 용서하시냐면 양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을 뒤집어 쓴 그 겉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계산할 것이 있을 겁니다. 너 이거 잘했지, 이거 잘못했지 계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상급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의 가죽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도 작은 죄도 없습니다. 나는 큰 죄를 졌다, 나는 저런 죄를 졌다, 저 사람은 큰 죄 졌고 나는 작은 죄를 졌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용서됩니다. 왜 완벽하게 용서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가죽 옷을 따로 만드시고 이브를 위해서 따로 만드시고 각자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둥실하게 만들어서 너 이거 입어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보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카스텀 메이드입니다. 맞춤 옷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잎 앞까지는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양의 가죽 옷, 맞춤 옷을 입은 겁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나에게 합당하고 나에게 맞는 옷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구원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